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 오늘 북톡에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여러 명이 있었네요. 이 목회데이더 연구소에서 출판했는데요. 지용근, 김영수, 조성실, 정재영, 손희성, 전병철, 이기령, 백광훈, 유미호, 김신권. 그중에 이제 제가 전병철 교수님 이름을 딱 봐서 픽업했습니다.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그 서브타이틀로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3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추천하는 분이 많네요. 근데 제일 먼저 추천한 분이 저랑 조금 안 좋은 관계가 된 분인데, 네, 제가 한국에서 어느 텔레비 스테이션에 나가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뭐 이러고 한 거를 해주신 그 팁인데, 와, 그 사장님을 만났을 때 막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도 뭐 이런 걸 막 후원해야겠다고 얘기하시고, 근데 정작 제가 오토바이 타고 목숨 걸고 30일 동안 한 거 계속 그 TV 스테이션 하면서 거기 이제 선교 헌금 나오는 그 란이 있거든요. 근데 단 1불도 헌금을 안 해주셔서 제가 좀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진짜 불행히도 그분이 제일 먼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전병철 목사님이 그 이 책을 제가 어디서 또 픽업했냐 하면 너무 재미난 게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한국 식당을 갔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아침 잘 먹고 거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왜 이 책이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한 열대 권 갖다 놓고 이거를 15불에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유 너무 감사하고 더욱이 규정에서 나온 책이라 저도 제 책도 규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믿을만 하죠. 네, 많은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규정 믿을만 합니다. 이 책, 그리고 사실은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요것이 유튜브로 이 담당자들이 와서 할 때, 와,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뭐, 저도 리서처지만, 이렇게 희망적이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와서 리서치 하면서 희망적이다. 그래서 사실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가슴이 부풀게 읽었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에 나온 비디오가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했는데 여기에는 솔직히 트렌드 데이터만 잔뜩 써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데이터를 읽으면서 와우 이런 책은 읽으면서 이게 거의 300페이지인데 310페이지 책을 읽으면서 와우, 이런 인사이트, 와, 이렇게 깊은 생각이 있었네라는 게 딱 세 번만 나와도 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 매년 나와도 살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하고 다 아는 건데, 아는 거를 다시 이렇게 패키지 해가지고, 그리고, 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 많이 팔렸네요. 여기 보니까, 2022년 9월에 첫 쉐를 했는데 세 달 만에 12월 세 달 딱 되기 전에 벌써 8번을 찍었으니까 보통 이런 책은 4천 권씩 찍거든요. 그러면 4천 권 찍어 4, 8, 32, 3만 2천 권을 찍었다는 건 와, 너무 좋습니다. 제 책은 규장에서 나왔는데 10년 됐는데 지금 4천 권을 못 팔고 있는데 배가 아프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내용을 선별하여 목회에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많은 듯합니다. 이건 아주 맞는 말이죠. 예. 너무나 많은, 정말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문제는 인포메이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인사이트로, 그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인사이트가 한 3개 정도는 팍 터져가지고 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내 사역이 이러니까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미스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여기 여러 가지 키워드를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여기 floating Christian 이거 다 영어로 했어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hybrid church, molecular life, active senior, MZ, all line education, public church, polarization of church survival ministry, climate church, current trends in American Christianity. 이거를 거의 뭐 80%는 다 영어로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있는 아줌마들은 조금 그렇겠네, 그죠? Public church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public church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온라인 에듀케이션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그냥 온라인 church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이 영어 책 영어로 먼저 쓰셨나?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영어로 책을 출판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키워드, 챕터 타이틀을 영어로 했다.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서울 강남에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차를 몰고 왔는데 차 파킹 주차장을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를 못 들어가서 밖에다 세웠다. 왜? 그 in and out 들어가는 길 출입구를 한국말로 안 써놓고 다 in and out으로 써놔서 시골 할아버지가 in and out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좀 아주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로팅 처치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 제가 1991년도 개척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플로팅 크리스찬은 뭐냐 하면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1991년도 그러니까 32년 전에 이 젊은 것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우리는 처치 쇼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MZ세를 까는데 아니죠. MZ세를 깔 이유가 없죠. 왜? 32년 전에 20살짜리, 지금 50살짜리, 지금 말하는 애널로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발견했냐 하면 처치 쇼핑이라는 단어를 2000년 만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쓴 2000년 만에 미국에서 처치 쇼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뭐야? 플로트라는 거죠. 교회가 쇼핑몰 같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그 플로팅 크리스찬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로 코로나19 이후에 불가형적으로 생겨났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에게 가장 알맞는 신앙생활, 자기들의 어, 알맞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생활에 맞는 신앙. 그러니까 알맞는 신앙 생활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은 안 변해. 내 생활이 절대적인 거고 내 생활에 맞는 옷을 입는. 그죠? 그래서 자기 생활에 맞는 신앙을 찾는 것이 이제 플로터. 근데 플로터도 두 가지 플로터가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이건 좋은 인사이트였어요. 여기서 내가 그렇네. 와, 페이지 36에 anchored but floating. 닷형 플로팅 크리스찬은 밑바닥에 닷을 내리고 있는 배처럼 신앙적인 형태가 유동적이긴 해도 고정적인 사람이다.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의 표면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밭에서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반경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 반경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닷형, anchored Christian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평초형, 부평초형 플로팅 크리스찬은 개구리밥 같은 부평초처럼 뿌리가 있긴 하지만 그 뿌리조차 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일단은 이들은 그러나 기독교를 벗어나지 않는다. 플로팅 플란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가면 더욱 이제 LA 같은 데서 멕시코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큰 바다에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러한 정말 부평초가 있어요. 바닷가에 떠 있는 거죠. 그 밑에 와글와글합니다. 뭐가? 그 뿌리 안에 있는 그 미생을 먹느라고 엔초비가 와글와글하고 엔초비를 먹으려고 고등어가 오고 고등어를 먹으려고 저기 뭐야 투나가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거는 제가 지금 플로팅 크리스찬은 그렇다는 거죠. 뿌리는 있는데 플로팅 한다. 그래가지고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슈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신앙 형성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이 플로터들의 문제, 현대 사회 특징 중 하나는 정보의 과잉이다.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증가로 인해 한 연령에서 생단 정보가 너무 빠르게 확산된다. 정보가 균일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에코 체인버가 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기존 성향이 더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에코 체인버는 예를 들어 카톡, 태극기 휘날리고 카톡 5천 명이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극기 휘날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스 목사를 막 찬양하고 그 반스 목사 도와주자 그러고 그게 이제 에코 체인버라는 거. 근데 필터 버블은 뭐냐? 이건 유사한 대형 인터넷 정보 기술, IT 업자가 개인 성향에 맞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에코 챔버라는 카톡에 있는 태극기 휘날리고 그룹인데 그 유튜브를 가가지고 맨날 빤스 목사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사람 채널만 계속 넣게 돼 있어요. 이거는 AI가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복음적 설교를 몇 번 들으면 유튜브는 자동적으로 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내 유튜브 하는 걸 보면 맨날 고양이, 토끼 뭐 이런 것만 잔뜩 떠요. 왜? 맨날 고양이 예쁜 고양이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재밌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거의 뭐 철학, 그죠? 키어크가르도 많이 뜨고 철학 얘기 많이 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증 편향이 뭐냐면 confirm bias.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팅 크리스찬의 문제는 뭐냐? 동영상을 통해 다른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신앙적 성향을 선택적으로 형성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출석교회 목사의 설교 의존도가 약해지게 된다. 이거를 마치 안 좋은 것처럼 썼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뭐 그건 안 좋은 건 아니죠. 담임 목사가 열심히 성경 안 읽고 제대로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면 당연히 그 영향력이 낮아져야겠죠. 그 영적 커버링을 떠나려는 게 아니라 왜 교회는 케어가 필요한 휴먼 타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휴먼 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옛날처럼 무슨 뭐 지역과 이것이 다 급반을 내가 거기가 안 가면 영적으로 배부를 수가 없었고 이제 그 시대는 벌써 끝났고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찬이 하는 것은 어떠한 코비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오히려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메시지 잘하는 사람 걸 들어야죠. 응? 내가 지금 저기 깡촌에 있어서 그 멋진 목사의 예배는 드리러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케어는 받아야겠고,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출석해서 열심히 그 교회는 봉사하지만 자기의 신학과 이것은 넓혀야죠. 그러니까 마치 신학교를 공부하는데 아, 우리는 한국 신학교, 우리는 총신, 교수의 책만 읽게 해.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세계적 제일 권위자의 책을 읽어야죠. 그러면 설교 말씀도 세계적으로 제일 권위 있는 사람 설교를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플로팅 크리스찬의 등장 배경은 이제 그들이 옵셔널 컬처, 선택 문화라는 게 있고 주관적 종교 큐레이터. 왜 이렇게 다 영어로만 썼는지 그 영어 리서치를 그대로 베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전병철 목사님 만나면 물어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가난한 성도 예를 들어 100명이면 교회 안 나오는 성도 100명 중에 일반 교회 온라인 예배를 그래도 35%는 듣는다. 그런데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사람이 64%. 그러면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는 사람은 왜 자꾸 성도라 그러냐? 그게 이제 우스운 거죠. 그죠? 아, 그래도 뭐 교회는 다녔어요, 옛날에. 그거는 마치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때 내가 7학년 때 가서 예수 믿어주겠다고 했어. 그래? 그다음부터 45년 동안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왜 네가 죽으면 지옥까지 천국 간다고? 아, 나 천국 간 빌리 그레이엄이 그랬어. 그냥 예수 믿어주면은 천국 보내준다고. 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난한 성도, 우리가 말하는 뭐 교회 안 다녀요. 근데 뭐 예수님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보고 뭘 자꾸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 예수님은 우리 보러 매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라 그러는데, 그죠? 교회 가는 것조차가 귀찮고 싫은데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또 71페이지에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 기도원이 많이 사라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해도 매일 집회를 하는 기도원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기도원은 존립을 고비해야 할 만큼 방문자들이 줄었다.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거나 예배가 줄었다. 끝.
와우, 이게 무슨 뭐 그죠? 무슨 뭐 박집사의 유튜브 채널이면 이런 거 읽어도 되지만 아니 내가 지금 15불 주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책을 샀는데 막 아무 20년 초반까지는 잘 했는데 지금은 기도원이 문을 닫거나 예배가 줄었다. 그 누구한테 들은 소리예요? 이러한 이렇게 프로페셔널리 쓰는 책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죠? 우리 한국 축구가 세계에서 최고야.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쓰시나요? 아니 그냥 잘 찾아.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이거 그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죠? 예수 잘 믿잖아. 예,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그냥 뭐 하는 거지. 이런 책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조금 실망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섹션이 페이지 79. 하지만 동시에 교인들은 온라인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목회자나 교인들 간의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직접 만나서 하는 영적인 대화와 온라인에서 하는 영적인 대화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직접 만나서 하는 영적인 대화 58%, 온라인상으로 하는 영적인 대화 8%, 월등히 선호한 것이 나타나.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이제 여기서 와우 그렇네. 이건 이상하네. 이건 역전이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대와 20대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대화보다 3.1%, 직접 만나서 나누는 영적인 대화 57%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살아가는 10대, 20대들이 여전히 오프라인 교회의 공간이 중요한 이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마존에서 인터넷 세일을 해도 그것만 보고 가서 사는 놈은 없고 타겟에 가든지 어디 가서 그거를 만져보고 이거 신빙성 있네. 그러면 다시 아마존 가서 산다는 거예요. 15% 싸니까. 이건 교회에게 무슨 거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니까 오프라인을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와서 하이터치, 누군가 휴먼 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사역은 터치.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늘에서 소리만 촥 해가지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인데. 근데 와서 인간으로 와서 우리를 터치했냔 말이에요. 그것이 휴먼 터치가 인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이트들을 여기 좀 책에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철치의 네 가지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철치에 대해서 온감, 실제감, 소속감, 장소감.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을 쭉 뭐 세를백 철치 나오고 뭐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미국 교회에 대한 게 자꾸 그죠? 뭐 나오는지 미국 교회 대다가 우리 한국 시골에 있는 교회와 전혀 그죠? 릭 워렌 교회를 아무리 연구해봐야 한국 서울을 딱 떠난 강남을 딱 떠난 지역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MZ 애들은 소속감을 필요로 하고 장소감을 필요로 하고 한 가지 인사이트는 예를 들어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소망교회는 2022년부터 교회 내 온라인 지구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뭐 2022년이니까 작년부터죠. 온라인 지구란 개인적인 상황, 교인 출석이 어려운 교인들 가운데 비슷한 상황의 교인들, 나이, 자녀 연령, 가구 형태, 직장 등을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신앙 훈련을 받는 공동체이다. 이거는 이렇게 온라인 구역이라고 안 불러서도 사실 현실 쪽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 청년부 전도사가 그 청년부 전도사 뉴욕 여행 가고 하는 애들 위해서 예배 끝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스몰 그룹 해주고 이런 것은 이제 벌써 일어나고 있는 페노메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일어나는 사역이었지만 이것을 지구를 신설해서 목사를 하야해서 했다는 게 이제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 해라, 옴니 채널을 해라, 디지털 전환을 해라. 그다음에 몰리큘러 라이프 고립된 사람들이 아무리 고립되고 아무리 사람을 안 만나도 소수의 조그만 그룹은 스몰 그룹은 필요하다. 그래서 살론이라는 형태의 모습으로 친족 모임.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 말하면 동아리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살롱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근내 유럽의 살롱이 개인의 존엄성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형성되었다면 오늘의 살롱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나홀로 삶 속에서 느긋한 형태의 사회관계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실 한국은 룸살롱이란 게 너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살롱이란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하면 안 좋을 텐데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녹음하고 있는 게 캄보디아지만 캄보디아 그 정치권의 부자들 사람들 그 사장들의 사모님들이 그렇게 한국 문화를 많은 사람들은 한국 뭐 BTS, K 드라마 너무 좋지 막 그러는데 K 뭐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안 좋은 거 배운 게 온 게 이 룸사롱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여자들 10명 데리고 남자놈 10명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룸살롱 문화를 한국에서 데리고 왔다. 가지고 와서 우리 남편 개판됐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터지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네기티브한 살롱이라는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용을 해야 될까? 물론 그것이 트렌드라는 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어, 깊게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 조금 했던 게 MZ 세대가 교회를 떠나간다. 그래서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Z. 이거는 제가 솔직히 완전히 잘못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목회자 중 일부는 사역의 대상인 청년들에 대해 별다른 고민과 깊은 성찰 없이 자신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믿음을 잃었고 세속화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치부해버린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아닌데요라고 하는 답이 온다. 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 꼰대 목사들이 빤스 목사 같은 그 그지 같은 사람 하나를 추방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죠, 미국도. 아니, 트럼프 같은 완전히 미친 사람을 교회에서 꼰대들이 추종하고 뭐 좋다 그러고 뽑아주고 82%가 뽑았다가 4년 뒤에 86%가 뽑는 이 비극의 상황에서 젊은 애들이 안 떠나는 게 이상하죠. 그죠? 근데 어디서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해서 무슨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너무 소프트 랜딩이 아닌가.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가 아니라 아주 그냥 혐오감을 느끼면서 떠나가는 거지. 네. 혐오감. 왜? 가장 베이직한 걸 못 해주기 때문에. 그죠? 나쁜 놈을 저놈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교회. 그리고 나쁜 놈 그러면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교회. 네. 이게 아니죠, 말이. 네. 그래서 이 MG를 위해서 뭐 디벨롭을 해야 된다 그러고 DEVLOP 이것도 또 영어예요. 그래서 첫째는 델리게이트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현실이 배제된 멋있는 방법론 이거 아닌가 했는데 역시 보니까 뭐 델리게이트는 하면 좋다. 그럼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한 예가 어디냐고요. 델리게이트를 잘해서 성장한 교회가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 교회 중에. 예? 예를 들어 내가 만난 조이풀 교회, 일산에 있는 조이풀 교회는 보니까 모든 시스템과 파워포인트부터 정말 20대들이 하더라. 야, 이건 델리게이트를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성공한 예가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인투지에스, 열정이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다.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열정은 저절로 뿜어나올 것이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열정을 뿜은 교회가 그 몇만 개의 교회 한국 교회 중에 몇 개가 있냐고요. 이런 거를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내가 너무 깝니까? 내가 지금 까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까는 거예요. 왜? 이런 책 좀 매년 나와서 좀 사서 보면 좋겠는데 솔직히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년 나와도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이걸 모릅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데 그래도 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에 대한 그냥 쉐어링만 간단히 했어도 참 좋을 뻔했었습니다. 자, 격차교회. 그래서 뭐 코비드 19를 통해서 메가철치는 계속 메가고 그다음에 가난한 교회는 없어지더라. 그건 뭐 그건 트렌드죠. 그죠? 워마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뭐 당연히 옆에 있는 구멍가게는 누가 가서 그 오래 선반에 있던 걸 사겠어요. 월마트는 매일매일 변하는데 월마트는 그
딱 내가 콜라를 하나 딱 사서 스캔하는 순간 월마트에 있는 헤드코르에 어느 지역에서 콜라가 빠져나갔다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콜라가 거기서 지금 이쪽 세리토스에 있는 월마트에 코카콜라가 4,500개가 있는데 그게 2,300개가 되면 오토매티클리 오더가 들어가요. 그래서 월말 헤드코르에서 그 코카콜라한테 세리토스에 있는데 2,500개 다시 이제 이러한 거를 어떻게 구멍가게가 이기냐고요. 이길 수 없죠. 지금 예를 들어 콥이 터졌는데 우리 LA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말고 거기 부교육자가 저랑 만나서 아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코빗이 끝나고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 일주일에 지금 새 신도가 30에서 40명이 몰린대.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특별히 뭐 새로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뭐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다니던 교회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행이죠 그죠 조그만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도 큰 교회라도 있으니까 갈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 입장에서는 내가 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평이동이죠. 또. 수평이동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녹색교회 그래서 뭐 녹색교회라는 것이 뭐 있어서 어, 다행히도 한국교회 안에 녹색교회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녹색교회 운동은 1998년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솔직히 이건 아마 목회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은 것 같다. 왜?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린 철치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린 철치에서 교인이 늘었다. 그러면 관심이 있을까? 한동안 선교하면 교인 는다 그래서 선교 죽어라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교인이 안 늘 것뿐만 아니라 너무 돈이 빠지니까 다 그만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트렌드를 읽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는 조금 오버 리딩 하지 않았는가. 그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질문. 이것이 이제 그냥 세계적으로 트렌드니까 뭐 그린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트렌드에 들어갈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챕터로 미국 기독교 트렌드. 아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미국 교회 트렌드를 가지고 그 템플릿으로 한국 교회를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한국 교회를 연구하려면 템플릿 자체를 새로 써야죠. 그죠? 연구, 리서치, 퀘스천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피해 2019년 시작하여 2020년부터 한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사실은 코비드 19는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인 죽어서 장례식 한 거 외에는 뭐 죽을 사람 다 죽는 거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 트럼프 이슈를 달아야죠.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이라 뭐 당연히 못 달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코비드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음, 미국 교대교는 코로나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종교 상황과 기독교 앞날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네. 계속 정답은 빼놓고 다른 얘기만 하니까 너무 그죠? 지금 불고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고기는 빼놓고 자꾸 뭐 포테이토가 빠졌느니 무슨 뭐 너무 짜느니 아니 지금 고기가 없어요 불고기 그런 얘기를 좀 그래서 읽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책이고요. 그러나 어, 그 꽂아놓고 그 데라로스 왜냐하면 이런 게 지금 처음이니까 읽으면서도 사실 바나 리포트는 제가 1991년도 2년 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바나 리포트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주 근데 지금 3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바나 리포트 비슷하게 나왔는데 너무나 어, 미국 냄새가 나서 조금 실망한 책입니다. 자, 다음번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